갈라디아서 16절과 1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시리즈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는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육체와 성령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럼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하나씩 세밀하게 나누면서 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려니까요, 제가 늘 시간을 많이 쓰지만 이러다가 50분도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론 오늘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하려다 보니 오늘은 18절까지 읽었고 주중에 2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논증에 대한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이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라고 선포하시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너무나 분명히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자유로운 자녀의 권리를 누리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 권면합니까?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자유를 가졌는데 종이 되라는 거예요. 뭡니까? 역설이죠. 역설이기 때문에 서로의 종이 되라는 이 명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유인데 종이 되라고 한다. 너무나 강력한 명령인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유냐? 자,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오히려 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의지였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종이요. 종이 아닌 분이 종이 되신 거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종이 되어지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의 정의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육체의 자유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 뭐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는 거죠. 그 자유를 가지고 너의 육체의 기회, 육체의 자유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대조를 가지고 논증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믿음을 대조했던 바울이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여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육체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형제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이상 우리가 종된 자처럼 두려움 속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답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이끄시느냐? 성령이 이끄시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복음의 자유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율법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또 율법의 두려움으로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그리고 내가 가진 자유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를 섬기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동기가 그 힘과 그 동기가 나에게서 시작되고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성령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부터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그 동기도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니 말미암으니 그러니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항상 활동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지 혹시 없다면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이 무엇이냐? 성령과 육체예요. 성령과 육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니 이 육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애매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육체, 내 몸을 말하는 건가? 내 생활 방식, 나의 어떤 전 인생적인 삶들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 육체지라고 할 때 여기서 육체로 표현되는 헬라어가 무엇이냐?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사륵스라 말해요. 말 그대로 이 사륵스는 우리의 그냥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유기체, 몸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육체라는 이 단어를 나의 몸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아가게 되느냐? 육신은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반대가 되는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다고 말하는 뭐에 빠져요?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요? 막 씁니다. 막 사용해요. 왜? 악한 거니까 괜찮아.
나에게 중요한 건 뭐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막 써요. 막. 또는 아예 단절해버립니다. 어떤 고고한 이상과 영적인 세계와 이 영적인 체험만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다 가게 된다는 거죠. 몸으로 하면.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몸은, 하나님 우리 계신 몸은, 육신적인 것은, 몸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에게 계신 선물이에요. 몸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이 몸을 하나님이 잘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육체가 무엇이냐? 사륵스라 할 때 이 사륵스는 육체로도 번역되지만 죄성으로도 번역됩니다. 죄성. 그래서 여러분이 죄성으로 바꿔서 읽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럼 죄성이 뭡니까? 죄성이란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의존해요?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기준에 기대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제가 죄는 자기중심성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이란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기준.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옳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한 성향.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반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다 죄성이라 말하겠죠. 그래서 육체, 사륵스라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떠난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어 하나님이 아닌 죄를 갈망하고 죄를 찾아가고 죄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부분, 그 성향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죄도 마찬가지죠. 원죄도 죄의 경향성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기보다 죄를 더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원죄의 영향이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뭐로 주어집니까? 성령. 육체와 성령이라면 성령은 뭐냐?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 올바른 방향성인 거예요. 죄로 이끄는 방향성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끄는 방향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 성령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복잡한 것 같지만 명확해요. 어떻게 명확하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방언을 터뜨리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고 뭔가 이상한 에너지, 힘, 뭔가 나한테 주어지는 파워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나와 이웃과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모든 일 속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막 열렬히 찬양하고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불이 임하여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다르겠죠. 내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느냐라고 한다면 육체와 성령은 대립하고 상반되는 일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두 가지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all or nothing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가치가 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분이 되어지고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시거나 이 가운데 회색지대는 없다. 중립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스른다는 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대항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원래 육체의 본성, 아까 말한 사르스의 본성, 즉 죄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습니까? 옛 본성이요. 옛 본성, 옛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내 안에 있는 두 본성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거스르는 뭐가 벌어진다고요? 내적인 싸움이 여러분 어쩌면 아니죠. 날마다 벌어집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벌어집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성이라는 것 하나가 홀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지성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스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없으니까요. 다른 영역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나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심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제 뭐해라? 입어라. 벗어버리고 입어라. 육체와 성령을 여기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풍습과 전통, 시선과 가치, 기준 그대로, 그것에 원하는 대로, 그것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시킨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그 심령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하냐? 간섭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잔소리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요. 이 말이 그 의미인 겁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겪게 되는 갈등과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하고 싶은데 이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끌어가는 또 성향이 또 있다. 나는 아무것도 그 안에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은 갈등과 충동이 있다. 성령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지만 육체는 우리를 죄로, 자기중심성으로, 우상숭배로, 과부족의 상태로 성향과 나를 따라가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마주하여 그것을 행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악을 행하지 않아 하는데, 않고 싶은데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갈등이 늘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의 두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갈등을 누가 겪었습니까? 바울이요. 어디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겪다 보니 마주하게 되는 거죠. 뭐를? 내 속에 거하는 죄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이요.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참 탄식이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요. 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대로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갈등이 없다면 점검해보세요. 아예 무감각하거나 그러겠죠. 내 안에 두 상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대한 내적 갈등을 바울도 겪었고 우리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동일하게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꾸만 죄에 이끌리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죄인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그런 상황 속에 자꾸 내 심령이 죄에 이끌리니까 어떤 생각도 오느냐? 그럼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해라. 그 갈등은 오히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증거야. 부대끼고 갈등과 이 충돌이 있냐? 그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야. 성령이 계시니까 죄가 죄임을 자각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성령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갈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모르잖아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불신자는 죄에 대해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죄의 심령들을 만약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제 세미나를 갔더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 세계가 너무 넓으면 한국 5천만 중에 무작위로 한 명씩 죽어요. 자, 버튼을 누르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 한 명이 죽습니다. 5천만 중에. 근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1억씩 줘요. 몇 번 누를 거예요? 내가 몰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죽는다니까. 그게요, 본성이에요.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고요. 저도 그래요. 고민은 되겠죠. 근데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누르면 안 될까? 1억인데? 5억이면요? 10억이면요? 돈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갈등을 겪는데 그 죄가 죄인 걸 알지만 그걸 선택하고자 하는 본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갈등을 겪는다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등은 오히려 성령이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고 계시다는 확실한 표징이에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르지 않을게 돼요. 여러분 누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누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속 아니야. 성주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계속 끌려가고 그것에 유혹을 느끼는 나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 너무 비참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기력해. 그런데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고백이 그거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우린 그 다음 절의 고백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뭐하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나를 해방시킨다. 나는 갈등하고 나는 고민하고 나는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반드시 해방시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네,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로 인한 심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끝까지 육체로 살아가게 돼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와 내가 바라지 않는 악의 갈등이 내 안에 계속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인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알아서 돌파해라, 꺾어내라, 수행해라, 고행해라, 그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시느냐?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분명한 건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육체의 욕심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18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 할 수 없느냐? 결코 육체의 욕망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16절에 선포하십니다. 다르게 해석하여 읽으면. 그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보장?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원하지 않게 살아가. 여러분, 이러한 약속과 보장이 성령 안에 주어지는 신자의 특권이 누구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무엇이냐? 소욕이란 단어입니다. 육체의 소욕. 소욕. 전에는 욕망, 정욕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욕, 욕망, 정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흔히 오해하는 게 성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육체의 일을 말하면 그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또는 소욕이라 말하고 또 다른 성경엔 desire, 갈망이랍니다. 갈망한다. 이런 것을. 그러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 바라는 게 또 다 나쁘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는 욕망도 없어야 되고 갈망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또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부족해요. 원어를 뭐라고 하냐? 에피스미아라고 합니다. 에피스미아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넘치는 욕심을 말합니다. 무엇이니까? 어떠한 선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는 게 바로 과욕입니다. 에피스미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하면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과욕입니다. 물론 적당한 욕구는 여러분 삶의 건강한 동기가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자들도 말하는 것이 과욕을 부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단순히 과욕이란 여러분이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담배 피면 폐에 안 좋은 거 아는데 욕망하잖아요. 술 마시면 오늘 내일 머리 아픈 거 아는데 욕망하잖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생활 리듬 망가지는 거 아는데 욕망하잖아요. 과욕. 그런 것만 있는데요. 그런 걸 말하냐? 여러분, 좋은 것과 선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도 과욕입니다.
아름다운 거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걸 과하게 욕망해요. 돈이 있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하고 건강합니다. 근데 돈을 과도하게 욕망해요. 인기, 명예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셀럽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목사들이 셀럽이 됩니다. 연예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말하고 전하죠. 좋은 것과 선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해요. 나쁜 것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지식이고 상식인데. 그런데 선한 것도 과도하게 욕망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고 있어요. 자, 이 땅의 앞에, 산 앞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왜?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얘기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겠어?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어? 그들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버리고 안 보이고 모세도 가버렸으니까 원래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자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즉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선하잖아요. 나쁩니까? 아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과도한 욕심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선을 지정해 놨거든요. 넘어서 버린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되게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러 가요.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겼어요. 이겼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겼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진멸하면 돼요. 근데 진멸하지 않고 사울이 생각하기에 보니까 이 중에 너무 아까워. 이 짐승과 이 가축은 이거 딱 뭐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자. 나빠요? 나쁩니까? 선한 거잖아요. 예배하겠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분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건 선합니다. 모든 건 선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 이상으로, 또 내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원하고 바라고 여기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과요. 육체의 과요. 결국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는 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울의 판단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고요. 어떻게 되니까? 성령의 소욕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만드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을 따라가라. 우리는 그 분량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어쩌면 과하게 원하세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그걸 넘어서게 하는 모든 것은 육체의 소욕이 됩니다. 설령 믿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신앙이란 이름으로 베풀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사역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뭐해라? 조심하세요. 과욕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실적이라는 말과 현실이라는 말을 함께 썼더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현실이란 말을 말고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쓸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좀 더 구분이 쉬웠을 건데. 근데 어쨌든 자, 현실과 여러분 현실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필요하고 너무 현실적인데 뭐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이고 어디부터 나의 욕심입니까? 이거 정확히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여기서 개역개정에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 말하고 세번역에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행하다, 살아가다라는 말이 뭐냐? 스토이코멘입니다. 헬라어로. 스토이코멘이라 하는데 이 스토이코멘은 군대를 가면 반드시 열을 지어 걷습니다. 2열이든 3열이든 4열이든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발을 맞춰야 돼요. 왼발, 왼발 이렇게 맞춰서 걷고 맞춰서 뛰는 게 훈련 가면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제식 훈련이란 말하죠. 자, 서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모습이 스토이코멘이에요. 즉 성령이 여러분 옆에서 같이 걸음을 걸으시거나 또는 옆에서 성령이 구름 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할 때 거기에 뭐를 맞추라고요? 내 발을 맞춰 걷는 게 스토이코멘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코스와 그 박자와 그 리듬을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발맞춰 걸어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성령께 고정해야죠. 여러분의 귀를 성령께 고정해야죠. 제가 가끔씩 러닝을 하면 그 러닝에 가장 적절한 케이던스라고 말하는데 이 발을 1분에 몇 번을 구르냐는 거예요. 박자죠. 그게 가장 권하는 박자가 180입니다. 1분에 180번을 발구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180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에 메트로놈을 켜놓고 달립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래요. 그럼 그럼 거기에 제 발을 맞춰서 뗍니다. 근데 메트로놈만 들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듣다가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너무 음미가 돼서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날 왼발로 땅땅땅땅 이러는데 오른발로 땅땅땅땅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맞춥니다. 잠시 생각이 가는데 다시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리듬에 시선을 고정하고 어떻게 고정합니까? 모든 걸 질문하고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고 그 들을 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내 믿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의 지식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는 신앙의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넘어가면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16절의 말씀은 지속적인 습관이에요. 습관을 들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습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양심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발을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들으시고 그걸 선택하라는 거죠. 어떻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께, 하나님께.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결정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뭘 따라? 습관을 따라요. 여러분 혹시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점심 메뉴 결정할 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김치찌개가 좋겠습니까? 된장찌개가 좋겠습니까? 또는 차를 주차하러 갔는데 여기 주차가 만차일 것 같아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만차같이 보입니다. 나에게 예비하사 당장 빈 공간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안 해보셨죠?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담배 태우실 때 기도하고 태우십니까? 담배가 피우고 싶은데 하나님 담배 피워도 돼요? 안 피워도 돼요? 뭐 따라 피우세요? 습관을 따라. 술은요? 여러분의 선택, 결정 모든 건 내 습관을 따라 합니다. 그 습관을 따라 뭐 하라고요? 성령께 기도하고 해보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 부탁드리면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물론 100이면 100 다 그럴 수가 없겠죠.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한번 기도해보고 피워보세요. 한 번은, 두 번은, 10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한번 실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결정에 성령의 질문하는 뭐를 드리라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말씀을 선택하고 음성을 선택하고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결정마다 질문하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억압받는 것 같죠?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죠? 나는 욕심도 없고 나는 욕망도 없고 나는 자유도 없단 말이냐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어쩔 수 없죠. 본경 때문에 길어진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러닝타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뛸 때 박자를 맞춰 뛴다고 했잖아요. 달리다 보면 그렇게 안 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뛰고 싶은 대로 뛰어요. 근데 왜 그 박자를 맞춰서 180이라는 그 케이던스를 조준해서 뭐 175, 180 그 사이인데 왜 그러느냐? 그게 가장 다치지 않는다 그래요. 무릎에 무리가 가장 덜 간다고 합니다. 제가 뭐 뛴다고 이렇게 뛰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180으로 뛰면 무릎에 무리가 가기 전에 나는 앞으로 가고 있으니 그 속도로 맞춰 뛰라는 거죠. 이게 억압이고 이게 부자유고 이게 명령입니까? 아니요. 가장 건강하게 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시는 게.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성령의 소욕,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